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다고 말이죠. 크루즈 여행을 떠나요. 그러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구사일생 보트를 타고 떠밀려 어디론가 갔는데 보니까 무인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배 안에 보니까 비상 식량이 좀 있고 거기에 곡식이 몇 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데 그 밑에 더 파들어가니까 황금밭이, 노다지가 있어. 사람들이 이 황금을 보는 순간 씨앗을 뿌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황금만 캤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은 황금은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생존을 위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의 비유로 봐요.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이 풍요의 그 늪에 빠져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도 받아요. 그렇지만 더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를 부를 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서쪽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봐. 그걸 주님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늘 볼 시간도 없어. 다 땅바닥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저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눈앞에 당장에 생존 경쟁에서 밀리면 죽는다 이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검사해 본 결과 수술을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시각장애인에게. 이보시오. 당신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수술하면 눈을 뜰 수 있답니다.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 눈 뜰 수 있는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눈을 뜨면 구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눈을 뜨면 구걸할 수 없어서 눈 뜨는 걸 포기한 시각장애인과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포기하고 패잔병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미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건 영원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늘의 것에 관심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 영적 무지와 나태와 더 이상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부대를 준비하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천국으로 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행이죠. 1948년 오클라호마에서 에이다의 침례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주일 낮에 한 시각장애인이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의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도 간증적인 그의 찬양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나와서 이 시각장애인의 사연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연이었느냐? 이 시각장애인이 어린 시절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사냥터에 따라간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주일날 뭐 한 번 빠진다고 별 문제 있겠나? 아빠가 뭐 사냥 좀 주일날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거 있겠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냥터를 둘러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여기 꼭 기다리고 있어라. 아빠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사냥을 쫓다가 동물의 꼬리 같은 게 보여서 거기다 대고 총을 빵 쏘았는데 그게 아들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아들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들을 사격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뛰어가서 살렸는데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별일 있겠어? 내가 그때 교회 갔더라면 우리 아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시각을 잃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복음 가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우리 삶을 얼마나 허비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허망한 세상 것에 굴복시키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받을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천국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썼는데 자기는 면류관이 없더래. 그래서 이것저것 모자를 하나 썼는데 맨 나중에 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더래. 인생 개털 됐다 이거죠. 뭘 말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공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예전 성경이 더 좋아.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좋기라는 말이 빠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일까? 영적 전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가 없이 더 나은 미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크고 작은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아내마저 떠나버렸고, 집은 경매에 붙여졌고, 자기는 파산을 당했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를 구출하라는 책을 보고 그 작가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 작가가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 보시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을 2층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이 거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이 사람만이 당신을 도와줄 사람. 우리가 유명한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모르, 사랑하다는 말. 파티, 니체가 쓴 말인데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운명론자가 아니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의 자신을 네가 극복해야 돼. 네가 너 자신을 경영해야 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네가 끌고 나가야 돼. 너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편지를 쓸 때 맨 말미에 편지 끝에 on the victory side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이 말은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이 말은 영국의 청교도였던 크로멜이 편지나 공문서에 썼던 말이라고 그래요. 영국 내전이 일어납니다. 캐톨릭과 기독교의 그야말로 피비린내난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때 크로멜 장군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합니다.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 쓸 때마다 On the victory side, General 크로멜 이렇게 썼어. 크로멜은 항상 승리의 편에 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한다. 나는 그 승리의 편에 서 있겠다. 그 사람이 전투를 하다가 총에 맞습니다. 그 유명한 총에 맞았는데 자기가 안 죽어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왜 안 죽지? 보니까 포켓에 성경이 들어있어. 그 성경책 꺼내보니까 정확히 총알이 성경책에 관통을 했어. 근데 신기합니다. 성경책이 딱 전도서 12장 1절에 딱 끝났어요. 총알이. 그래서 거기를 읽어봤어. 그랬더니 너는 젊음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웠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과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성패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좀 보이지 않는 것 좀 바라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준비 좀 하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부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과 그 상급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 쓸데없는 사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독장수의 구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독장수의 구구라는 설화는 양주에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양주에 질그릇 항아리를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항아리 큰 걸 짊어지고 팔러 다녔는데 항아리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아리를 짊어지고 산을 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항아리가 무겁겠습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죠.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 밑에 지게를 받쳐놓고 쉬면서 상념에 젖어 있어. 이야, 이 항아리 한 2개 팔면 4개 값은 되겠지. 4개를 팔면 8개가 되겠지. 8개를 팔면 16개가 되겠군. 이러다가 이제 100개를 팔면 200개가 되겠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때쯤 되면 나는 아내도 얻고 밑에 하인들도 좀 두고 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제 하인을 부르는 걸 상상하다가 아마 그냥 이리 오너라 하다 지게 짝대기를 쳐버렸어. 항아리가 박살나고 말았어. 시작도 안 해보고 아무런 수고도 안 해보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장수의 구구라고 한답니다. 우리 신자들이 독장수의 구구에 비유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거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색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은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죄에 굴복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나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바람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이을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맏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 말기만 해도 말이죠, 장자로 태어나는 건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고 장자된 그 권리를 행사할 때가 곧 올 거다.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어필이 안 돼요. 왜? 장자권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진정한 친구는 돈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가짜 친구들은 돈에 움직인다는 거. 밥 한 끼 사주고 같이 친구로서 어울리고 같이 교제를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파는 사람들이 꼭 에서만은 아니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실리를 따라서 너무나 거룩한 권리를 쉽게 팽개치고 팔아버려요. 이것만은 우리가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